네, 오늘 2월 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의 원천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랬더니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 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시면 무리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무리, 이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도 전도를 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 믿고 싶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다른 기적을 또 행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근데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게 스스로 싸우는 거 아니냐. 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건 그럴 수 없는 거다. 논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로 영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실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의 왕은 귀신이죠. 사탄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무력화시키고 그를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잘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은 결국 귀신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2개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사탄의 백성입니다.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조롱과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27절 보시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뛰어난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